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피는 중입니다. 우선 성령 강림 때로부터 초대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와 동시에 교회에는 핍박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권세로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오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자신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또 하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교회의 문제는 교회 밖의 세력들, 악한 존재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세력들이 교회를 괴롭힌 것이라면,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당시 초대 교회가 참 잘하고 있던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도 자랑하면서 드러낼 만한 면모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나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참 교회에는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 내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또 교회에 일어나는 그 문제와 잘못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 일에 이들 부부도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밭을 판 그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바치고도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잘못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왜 다 안 바치냐고 협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이제 본문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다 바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돼 있다가 자기가 작정했다가 이제 거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도 밭도 다 팔아서 그 돈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고, 다 낸 것처럼 거짓말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로써 다 바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위선이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거짓과 위선이 과연 죽음을 당할 만큼 그만큼 아주 막중한 그런 무거운 잘못입니까 하는 점이죠. 거짓말하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 다 죽어야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당장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부터 죽을 죄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애들 말 안 들을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는 너희 나이 때 그래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이제 돌아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외모만 나를 닮은 게 아니구나. 정말 하는 짓, 특히 말썽 피우는 이런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짓이랑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가 애들한테, 아내한테 제가 나는 그래 안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역시도 거짓 또 위선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위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따져봐도 사실상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위선을 행한 것이 분명 잘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을 받고 또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분명 잘못된 모습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과 사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장, 절, 이 숫자들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그 문맥을 때로는 이제 파악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앞의 내용과, 그러니까 4장 마지막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랑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앞에 가져가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했고, 또 위로와 권면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별칭을 얻은 사람입니다. 선행과 또 그에 따르는 명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들 부부는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바나바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행하는 선행과 나눔과 또 격려와 위로를 나눔으로써 얻은 이 별명,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는데, 이들이 밭을 판 돈을 다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아직 바나바 같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바나바와 그 외에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드러나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고 명성을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가 쌓은 것 없이, 심은 것 없이 자격을 갖추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는 감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가로채다, 빼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것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사실상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일부만을 내놓는 것도 사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반드시 다 내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를 바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실 11조 꼬박꼬박 하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바친 자들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돌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마치 밭을 판 돈을 다 바친 다른 사람들처럼, 마치 자신들도 바나바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또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인정받고 주목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가식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는 모습,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 때에 또 청년 때에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나 또 SFC에서 경건 훈련 이런 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면 꼭 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몇 분이나 했는지 적고, 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적고, 또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OX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근데 이것이 참 귀한 훈련입니다. 진짜 이 훈련이 저는 진짜 참 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이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정말 대충 해놓고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큐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본문만 한두 번 읽고 나서는 아 좋았다 하고 나서는 큐티 다 한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를 하기도 하고, 성경 장수 많이 읽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본문으로 갑니까? 이 시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맞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엄청 많이 읽은 것처럼 막 여러 장 표시를 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안 되면서 그런 경건의 생활 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좀 많이 말씀도 많이 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처럼, 무엇보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쉽게 거짓을 또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서 지금 당회를 3번 해봤는데 제가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장로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저희 당회는 목사인 제가 묻고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답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당회는 다른 교회와 약간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제가 목사랍시고 여기서도 아는 척 하고 싶고 좀 모르는 척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해본 것처럼 한다면 그건 역시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위선은, 교회 내 위선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한 삭슬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물론 교회에는 은혜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은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말하여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만 묻어두었을 때 주인이 꾸짖고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불의한 삭을 요구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충성되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 법칙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실력 없는 자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가 얼마든지 잘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가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충함과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참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면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의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경건의 노력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정직과 경건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속이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행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속이면서 자신들의 밭을 판 모든 돈을 다 바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행하려는 그런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계신, 모든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려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교회를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참 허술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도들은 별로 뭐 잘나 보이지도 않고, 또 리더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딱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또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다지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없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또 무식할 정도로 너무 착하고 또 선을 베풀기도 하니까 공동체가 참 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이면 쉽게 믿을 것 같은 것이죠. 사실 들켜도, 거짓을 행하다 들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 좀 학력 높으신 분들끼리, 좀 배운 분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대부분 모이는 사람들은 의사 아니면 교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비슷한 분야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복음화를 이뤄낼까 이렇게 고민하고 뭐 그런 나눔을 한다면 사실 문제될 거야 없겠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모임에서 은연중에 우리는 좀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배운, 너무 배운 사람들끼리. 그래 뭐 또 그런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계속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계속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차는, 자기의 지식들을 채워주는 그런 목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가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목사라도 2, 3년 지나면 사실 뭐 할 말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바꿔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됨의 근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의 환경과 조건과 물질의 넉넉함과 생김새와 학력까지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여김 받는 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는 귀한 것이고 그 귀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를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를 거짓으로 대하고 위선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옆 사람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 혼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 혹시나 조금은 얕잡아 보는 마음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함부로 대해도 별로 받아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때때로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약간은 거짓된 모습과 위선을 보여도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과 행동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기 너무나 쉬운 공동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고, 또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실 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실 때에 정말 죽게 하시듯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전이고, 지극히 약자에게 한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행동이라는 것, 다른 성도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과 그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인 줄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위선과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하듯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부족함과 완악한 모습들을 버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빛나 보이기 위하여서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디 채워지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가꾸고 세워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주를 대하듯이, 정말 주께 하듯이 친절과 겸손으로 또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선한 노력들을 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또 힘있고 이 시대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그렇게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죽게 하듯이 정말 겸손과 정말 친절함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낮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